네, 저희가 이제 벌써 이사야서 10장에 들어왔습니다. 내용이 오늘 지명 이름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면서 이제 아수르의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제 몇 번씩 말씀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아수르가 주제가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주제가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그 도구가 바로 이제 아수르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늘 중심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잘하시면서 혹시 맞으면서 잘하신 분 계세요? 체벌? 체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잠언에서 매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어린아이들한테는 미련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징계함을 통해서 그 미련함이 벗어진다, 이런 말씀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무섭긴 하셨어도 매를 드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이제 매를 드시는 부모님이 무섭잖아요. 그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간간히 알려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제가 벽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주에 컨퍼런스 콜로 했더니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으니까 화상은 많이 안 볼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초점이 사실은 그 몽둥이를 든 부모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몽둥이를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몽둥이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몽둥이를 드시는 부모님의 심정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왜 부모께서 사랑하시는데 왜 몽둥이를 드셔야만 하는가? 사실 그게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서 너무 신나갈 때리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자기 화풀이라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정말 힘든 그런 정말 슬픈 가운데 매를 드시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 심정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녀들은 아직 어리니까 이제 매 맞는 것만 힘들고, 그리고 빨리 그 매를 피하고 싶고, 그리고 또 그 몽둥이가 무섭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더 나가서 그 몽둥이를 붙잡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몽둥이가 무서우니까 몽둥이랑 화해를 하려고 그러고, 그 몽둥이를 더 의지한다 그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배운 부분인데, 이사야서가 이제 지금까지도 10장까지도 쭉 오면서 굉장히 반복되는 주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복되는 그 큰 그림을 이렇게 짧은 부분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1장 21절부터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사실 1장 21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 이사야서 전체의 줄거리예요. 그렇게도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오늘 처음 들어오신 우리 희은 집사님 한번 읽어줄래요? 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구간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여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이 유대 나라 남유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신실하던 성읍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정말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말 신실한 성읍으로 잘 세워진 출발이었는데 그들이 타락을 해서 창기가 되었다. 그 모습은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진, 그리고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은이 찢기가 되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이고 믿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고관들이 패역해서 도둑과 착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그 가난한 자들을 신원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사회의 정의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모습인데 그걸 창기로 표현합니다. 창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지 않은 죄악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과 사회적인 죄를 함께 이렇게 아우르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이 유다의 모습, 이스라엘의 전체의 모습을 고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24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죠. 너무나 슬프신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셨는데 그들이 이렇게 그 정말 부모를 버리고 멀리 이제 떠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슬프시어서 그들에게 보응하시고 보복하신다. 그들의 자녀였는데 내 대적이 되었고 내 원수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보응과 보복을 하시는데 그것의 목적은 정결과 회복이라는, 청결과 회복이라는 것이죠. 25, 26절에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그 정말 불순물을, 그 악을 제해 버리시려고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서 청결하게 하고 혼잣물을 다 제거해 버리려고, 그래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그래서 원래 그 모습인 신실하던 성읍의 모습과 같이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그런 땅으로 다시 회복하시겠다. 그것이 사실 이사야 전체 흐름의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이 보응하시고 보복하시는 것에 어떤 그런 도구로서 툴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혼합물을 이렇게 이제 분류하려면은 화학적으로도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툴이 필요한 것처럼 이게 이제 인간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이 미련함, 이 정말 무지함, 이 교만, 이런 것들이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그 도구가 바로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아시리아인 것이죠. 오늘 아수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7장부터 이제 들어온 이제 그 특별히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아하스 왕이었는데 사실 이제 유다 나라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생각해 보세요. 그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 정복사를 지나면서 그들이 그 땅에 정복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안정을 취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사 시대도 가지만 이제 왕정 시대가 돌아오면서 특별히 다윗의 왕정 시대 때는 그 주변의 모든 그 이제 그 군소 국가들을 다 이제 정벌을 해서 완전히 이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죠? 그게 BC 한 1000년경 되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아하스 왕은 한 BC 한 750년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20년경 이때쯤인데, 그러니까 거의 한 200년 이상은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있어도 자기네가 늘 승리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전쟁에서 승리하고 원수를 무찌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는 또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 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가 시작할 때 우시야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비전을 받았는데 그 우시야가 특별히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뉜 이후에 가장 아주 그 다윗의 그때의 영화를 회복했던 왕이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그 나라를 부강시켰던 사람이에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무기도 많이 개발하고, 이제 열왕기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죽고 그 50년 넘게 장기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굉장히 이제 그때 남북이 다 아주 부강했어요. 그러니까 부강하니까 이제 뭐 부유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타락이 이제 막 이제 수반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아들 때가 나오는데 이제 요담이 나오고, 요담은 빨리 지나갑니다. 이제 그 우시아가 문둥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둥병이 나오니까 직접 통치를 못하니까 아들 요담을 세워놓고 뒤에서 이제 대리 통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담의 치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인 아하스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하스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아주 악한 왕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가 이제 국제 정세가 점점 더 이제 불안할 때였습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틴 땅에서 이제 볼 때 이 동쪽에 있는 그 바빌론 지역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아주 왕성하게 이제 커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서쪽으로 진군을 하면서 많은 그 군소 국가들을 그냥 아주 정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불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바로 위에 있는 아람 나라가 이 남유다를 압박을 했죠. 이제 우리가 같이 동맹을 맺어서 이 아시리아 대적과 우리가 싸우자 이렇게 했는데 이 아하스가 있는 남유다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불안에 떨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너네 그 두 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난주 우리 여러 번 살펴봤죠. 얼마나 이제 놀랬으면은 막 바람이 살림에 흔들리듯이 그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7장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게 아주 구체적인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역사적인 순간에 그 이제 이사야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이 이야기의 굉장히 중심한,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굉장히 중심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그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런 중에 계속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네가 아수르를 걱정할 거 아니야. 너네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셔. 너네가 무서워할 분은 하나님이셔. 너네가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집중해. 이런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네가 혹시라도 이 아수르랑 손잡는 그것은 마치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창이란 하수를 붙잡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그 하수가 너네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네를 잡아먹을 거야. 너네를 완전히 멸망시킬 거야.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이제 이제 아하스 왕이 결국은 그 아수르랑 손을 잡지요. 자, 잡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아수르를, 그러니까 외세를 통해서 너네를 징벌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간간히 흘렸습니다. 5장에서도 흘리고 8장에서도 흘리는데 결국은 아수르 왕을 하나님께서 불러와서 용병으로 불러서 너희들을 징벌하실 거, 너네를 이제 벌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쭉 해오셨어요. 몇 번 이제 말씀하셨어요. 앞에는 쭉. 근데 이제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10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너네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무서워하고 의지하는 그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너네를 지금 체벌하시는 몽둥이야. 근데 왜 너네는 그 몽둥이를 의지하려고 그러냐? 그를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 몽둥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몽둥이의 그 앞에, 그 앞으로의 미래는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5절부터 10장 5절부터 이제 끝까지는 이제 한 네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들을 당신의 몽둥이, 진노의 막대기요 손의 몽둥이로 쓰신다. 이런 그 선포는요. 이 이사야 당시에 정말 레볼루셔너리한 컨셉이었습니다. 너무나 혁신적인 개념이었어요. 이제 거기 밑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아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사야가 그 아수르 왕들이 하는 말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가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진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 상태가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말하는 것 중 이런 말이 나오죠. 10절에 보시면은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이 아수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즉 뭐냐면은
이들이 벌써 그 지역, 그 인근 지역에 쳐들어왔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여기 보면 이제 6개 도시가 나오죠. 갈로, 갈그미스, 하맛, 아르밧, 사마리아, 다메섹. 이게 다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그 이렇게 쭉 내려오는 남쪽으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내려온 6도시입니다. 이들이 벌써 거기를 다 잠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도시들마다 다 신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믿는 신들이, 우상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아수르 왕이 그 모든 신들을 다 뭐 그냥 완전히 그냥 추풍 낙엽처럼 떨어뜨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수르 왕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나라 신들도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들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앞에서는 완전히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리는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쫙 달려와서 그들을 다 정벌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이 더 세, 이런 말이죠. 예. 우리 신보다 더 센 거 없고 우리가 최고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신과는 어떤 것인가 하면요, 그 나라의 수호신이 있는 거예요. 나라의 수호신이.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싸워서, A 나라가 싸워서 B 나라랑 싸워서 A가 이겼다. 그러면 A 나라의 신이 B 나라의 신보다 강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그 당시 신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패배한 지역의 신들은 열등한 것이죠. 아수르의 신보다는 열등한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신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뭐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의 토착신이나 그들의 수호신만이 아니시고, 그리고 그분이 비록 여기 보면은 벌써 사마리아도 넘어졌잖아요. 그죠? 무너졌잖아요. 그죠?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도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미 거기도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들 별 볼일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지만 이사야는 그 당시의 신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너네가 믿는 얘기고,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는, 역사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 야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멸망을 당해, 실패를 당해서 너네한테 그렇게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열등한 신으로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체벌하시는 분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백성을 직접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너네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를 진노의 막대기고 몽둥이로 쓰시는 분이시다. 그 당시의 역사관으로는, 세계관으로는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믿기 어려운 그런, 정말 이게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만 볼 때는요, 너무 초라한 거죠. 이렇게 강대국 아시리아 앞에서는 진짜 뭐 벌벌 떨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과 함께 그들을 백성으로 삼고 계신 이 야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그 당대의 가장 강대국인 아시리아, 이때는 바벨론이 아직 등극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동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게 아시리아거든요. 이 아수르 세력이에요. 근데 그들이 보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이 세계는, 그들이 지금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역사를 주물럭거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뿐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어, 아수르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치게 하며, 이제 사실 뭐 그렇다고 아수르가 경건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들이 경건해서 그들을 사용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한계선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7절에 보시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한계선을 따르지 않고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 나라를 완전히 파괴하고 멸절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그 선을 넘어가는, way of beyond로 넘어가는 그런
교만을 저질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이 어디서 옵니까? 8절부터 11절 아까 읽었지만 어떻게 해요? 너무나 그냥 순조롭게 이런 정복이 이루어지니까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이제 자기들의 마음의 교만으로 자신감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부하들이 다 다른 조그만 나라의 왕들보다 뛰어나다 말인 것이죠. 나의 고관들은 내 부하들은 다 왕들이야. 다 뭐 별 볼 일 없다는 것이죠. 이웃 그 조그만 군소 나라들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그 도시를 두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하나님까지도 우습게 아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행하실 일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일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 안에 있는 혼잣물과 모든 죄악을 빼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그런 뜻을 밝히시는데 그것을 끝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딜할 거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또다시 그들의 그 말이 나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계속 나지요.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했다. 나는 총명하다.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다. 뭐 나라의 구분이 이렇게 경계선이 있었지만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냥 다 밀고 나가면서 그 일대를 다 아수르 땅으로 다시 그 세계 지도를 그린 것이죠. 그러니 뭐 얼마나 정말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먹고 그 재물을 얻는 것을 14절에 보면 비유를 하는데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았다. 저희 어렸을 때 뭐 그런 짓궂은 장난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새 둥지가 있으면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 새 둥지 가서 그 알을 가져오고 뭐 이런 거.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 보리보에는 이제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운 같았다. 내버린 알을 주운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아무런 저항도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네가 이렇게 그 다른 조그만 나라를 쳐들어갈 때 자기네한테 이렇다 할 저항까지도 좀 할 그런 사람들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냥 식은 죽 먹기로 다 집어삼킨 거예요. 그렇게 정말 했기 때문에 누가 감히 우리를 스탑시킬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어떤 신이 감히 뭐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5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자, 심판이 나오는데 다시 염두에 둡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하시나?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을까는 정확히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죠? 이런 존재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무서워서 벌벌 떨고 몽둥이를 벌벌 떨지 마. 몽둥이 때문에 벌벌 떨지 말고 그 몽둥이를 드신 하나님을 봐야 되고 회개하고 그 몽둥이를 오히려 의지하려고 아시리아 가서 손잡으려고 그러고 그와 화친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자,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기서 다시 이제 그 위에 이렇게 너무나 기고만장한 특별히 그 디글랏 빌레셀 아닙니까? 디글랏 빌레셀이 아까 그 이제 연합군을 쳐들어온 그 왕이거든요. 아수르 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처럼 떨린 그 왕인데 자기가 아주 그냥 소버런하다고 정말 절대 권력자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말하는 것이죠. 아니다. 걔가 소버런한 게 아니고 걔가 전능한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가 바로 소버런하시다. 그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가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이렇게 마음도 살찌고 재물을 많이 모으고 완전히 그냥 비대해진 이 아수르 제국을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병과 불로 나타납니다. 병과 불. 그래서 17절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이스라엘의 빛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들에게는 정말 그 구원의 빛, 정말 그들을 지키시는 보호의 빛인데 그게
심판의 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거룩한 이는 불꽃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하루 사이에 다 태워버리고 아수르를.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래서 이 아수르의 영화가 쇠잔해지는 것을 이렇게 병이 들어서 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그렇게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그냥 망할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근데 징계하시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외세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2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네가 나를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잘 섬기고 내 말에 청종하면 너네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근데 너네가 이 말을 어길 시에는 오만 가지, 거기에는 전염병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온역, 온갖 종류의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다.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오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일깨우시고 정결케 하시는 거 믿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런 열국의 모든 다른 세력까지도 다 사용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 그 당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세로부터 이런 아주 정말 극박한 그런 위협을 당하기 전까지는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사실은 그 이야기가 이들이 망할 때까지 가지요. 가는데도 이들이 결국은 망해가지고 이상하게 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깨닫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계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바벨론 땅에도 계시고 바벨론 땅의 모든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다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래서 그들의 신관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믿음이 확장이 됩니다. 오히려 망해가지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굉장히 고통의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장이 되는 때가 많이 있는데 이들도 사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미 이사야는 그것을 꿰뚫어 보면서 이런 하나님을 너네가 지금 아수르 이것 때문에 벌벌 떨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그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그들과 손을 잡고 거기 가서 아이고 형님 봐주세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막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너네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되는 건데 너네가 그걸 안 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고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지금 어려움을 주신 건데 너네 어떻게 솔루션을 그렇게 찾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제대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 줄로 믿읍시다. 예, 세상의 정세도 다 사용하실 수 있고, 그렇죠. 모든 어떤 우리의 병이나, 또는 기후에 요즘에 날씨 기후 이런 것 때문에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때만 이렇게 하시고 오늘 21세기에는 과학의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하시겠나. 기후변화는 다 인간의 어떤 그런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이 이사야를 통해서 정말 정확하게 그 뜻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것 같은 어떤 것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느라고 또 어려움을 주신다고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 사실이 우리한테 위로가 돼야 됩니다. 격려가 돼야 되고 위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두려움의 대상 아수르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고 거기에 그냥 완전히 그냥 얼어붙으면 안 돼요. 마음도 얼어붙고 거기에 두려워서.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20절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 앗수르니까 너네가 그 앗수르의 소망을 둘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소망을 두라고, 이것이 초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라고 22절 23절에 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작정되었다는 말이 나와요. 23절에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행하시는데 작정한 뜻이 있으신 거예요. 디크리가 있는 거예요. 디크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운행을 하시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앗수르 같은 왕도 사용하시는, 그 나라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당신의 뜻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에도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은 파멸에 이를 것이고 어느 정도 파멸에 이를 것이고 남은 자만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이것은 소망도 되지만 두려움도 되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취하시려고 하시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들을 정결케 하시는데 그 정결함의 모습이 뭐냐? 그게 바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그냥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을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되면 됩니다. 아멘? 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징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어려운 중에서도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징계도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 진실하게 의지한다는 말은요, 이게 이제 아하스를 빗대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해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경거망동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아주 그 신앙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도,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도 이 아하스 왕보다 훨씬 나았었지만 그도 나중에 가면은 아버지 아하스는 앗수르를 의지했고요. 히스기야 왕은 나중에 애굽과 손을 잡습니다.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운명인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요. 이 강대국에 쌓여 있는 이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항상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바벨론의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부터 불러내셨습니까? 애굽의 우상으로부터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 바벨론 이 제국 이 땅과 이 애굽의 이 사이에서 계속 이 아주 그 영향을 계속 받는 그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라고 계속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하스는 바벨론에 있던 앗수르를 의지했고요. 히스기야는 남쪽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의지하는 모습이 흐트러집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하게 의지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정말 충성스럽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어떻게 다급한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사실 아하스 입장은 우리가 이해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만약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라면요, 더 쉬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가 왕이지 않습니까? 자기 밑에 수많은 백성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잖아요. 그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는 마치 신앙적인 문제랑 좀 별다른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건 해야지, 준비할 건 해야지, 이렇게 더 어려우면 외교적으로 아수르를 불러들이기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이 실질적이냐 이거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까지도 다스리시고, 이런 그 정치적인 것까지도, 군사적인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냐. 이제 거기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곳에서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일까지도,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모든 구체적인 삶 속에서도 다 관여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의지하지만 이 부분은 의지하지 않죠. 이 부분은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나의 전문성이, 왕이 뭐 외교가 전문성이죠. 그죠? 아, 이거는 내 실력으로 감당해야 돼.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중간에 딱 갖다 두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요, 굉장히 축복의 땅이긴 했었지만 경계를 늦추면은 항상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늘 바라보지 않으면은,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늘 치우치게 되는 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지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이사야 선지사, 이 선지서에서 아주 하나님의 그 독특한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예. 아시겠죠? 그 하나님, The Holy One of Israel이죠. 그 하나님 여호와를, 그 여호와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그런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함께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남은 자에 우리가 속해야 되겠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말하면 14만 4천이 되겠죠. 예,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다른 것보다도 이거를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 여호와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 이사야에 나타난 하나님은 정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삶 가운데서 얼마나 진실하게 의지하고 사나, 신뢰하고 사나. 그래서 22절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 표현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을 것이다. 그러면 뭘 하냐 이거죠. 남은 자만 돌아오거든요. 말로 입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면 뭘 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의 행세를 해라. 그 열매를 맺어라. 침례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랑 연결되죠. 남은 자만 돌아온다. 이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이 치우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백성들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절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이런 제가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쳐 드리지만 여러분 각자가 믿음으로 쓰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어떻게 멸하실 것인가를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역사 교육을 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땐 항상요, 역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한테 믿음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애굽이 너한테 그러지 않았느냐, 너네 조상들한테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그들이 잠시 그랬지 않느냐. 물론 400년 됐지만 잠시 그러는 거야. 그렇게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 몽둥이를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나를 두려워해. 그 말씀이죠.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하나님은 항상 오래지 않으세요. 우리는 굉장히 오래되는데 그게, 그죠? 너무 긴데, 예, 이 지금 코로나도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너무 두렵습니다만 오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예,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내 분노를 그치고, 예, 그 분노가 언제 그쳐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때 그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회개할 때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진노를 멸하실 것이다. 내 진노를 멸할 것이다. 그러면서 2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주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여기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에서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예, 그 바로의 모든 그 군대를 수장시켰었던 바로 그 장면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것처럼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처럼, 이게 오랫바위라는 게 지난번에 봤지만 이게 이제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 사사 기드온 있잖아요. 기드온 때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들이 저 미디안 족속에게 너무나 압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보내셔가지고 너무나 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래된 출애굽 사건과 미디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건 두 가지를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네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실 거야. 너무 컨빈싱하지 않습니까? 자, 내가 한 번 했으니까, 과거에 했으니까 또 할 거야. 그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에도 우리를 어려운 중에 구원해내셨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또 하실 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옛날에? 그러면 지금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예, 그 아수르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멍에를 씌운 겁니다. 즉, 이 얘기는 종이 됐다는 말이에요. 종살이를 했다는 말입니다. 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이들을 또 끌고 가가지고 이 아수르가 결국엔 나중에는 바벨론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한테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또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벗겨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 표현이 좀 어렵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그 얘기는 너네가 이제 너무나 이렇게 기름지고 튼실하게 잘 이렇게 서 있는 소같이 되어가지고 그 멍에가 부러질 거다.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너네가 정말 지금의 이런 상태랑 영 다르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제 경고가 되는 것은 남은 자만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남은 자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28절부터 34절. 자, 또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문단이 완전히 또 분위기가 바뀌면서 여기 이제 거기에 많은 읽기도 어려운 지명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다 어디 지역인가 하면요, 예루살렘의 인근의 도시들이에요. 또 다시. 그래서 여기 아얏부터 아얏, 미그론, 믹바스, 게바, 라마, 이 모든 것들이 말이죠. 이게 다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아까 처음에 읽었던 10장 9절에 갈그미스는 훨씬 더 먼 거고요. 그래도 몇백 마일 떨어진 데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인근 지역입니다. 몇십 마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역사적인 사건과 이렇게 맞춰보면 그 도시의 이렇게 순서를 여기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마치 어떤 외세가 쳐들어오는 그런 루트를 얘기하는 건데요. 정확하게 맞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게 바로 이제 701년, BC 701년 때
그 히스기야 왕 시절이거든요. 그때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러니까 디글랏 빌레셀의 그 다음 후계자입니다. 그 사람이 쳐들어왔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성들을 다 지나가가지고 그냥 전진을 이제 진군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32절에 보시면은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그래서 예루살렘 산이 바로 앞에 보이는 데까지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지금 정말 집어삼킴을 당할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쫙 들어오는. 그래서 여기 이 문단은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코앞에까지 당도하는 그 얘기를 아주 실감 있게 그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몽둥이로부터 이렇게 너네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근데 33절 34절에 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그 가지를 꺾는다. 그 장대한 자를 찍을 것이다. 그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다. 그 빽빽한 숲을 베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 레바논. 여기 보면은 자, 그 가지, 그 장대한 자, 그 높은 자, 그 빽빽한 숲, 레바논. 이게 다 한 대상을 가리키는데 이게 과연 누굴까? 위의 문맥과 연결해 본다면은 당연히 아수르가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쳐들어오지만 아수르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이다. 그래서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히스기야 이제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 36, 37장에 가보면 나오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너무 히스기야가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컨빈싱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제 그 빽빽한 숲이라는 표현이 에스겔서 31장 3절에 보면은 그게 레바논이고 그게 바로 아수르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아수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한쪽에 있고 33절 34절은 11장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얘기했던 아까 그 가지 장대한 자 높은 자 빽빽한 숲 이 모든 것들이 다 남유다를 얘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그 빽빽한 숲을 베셔서 11장 1절에 보시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숲을 베셨기 때문에 거기에 스텀프가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게 줄기라는 말이 스텀프거든요. 나무 구루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잘라냈기 때문에 구루터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위에 잘린 것이 남유다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그건 이렇게 저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결론을 우리가 좀 내려봅시다. 자, 이사야서 말씀이 굉장히 그래서 어려워요. 그죠? 어렵고 너무나 방대한 이야기들을 아까 제가 앞에 1장 그 앞에 부분 읽어드린 거 그런 어떤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어떤 때는 심판의 얘기를 하셨다가 어떤 때는 회복의 얘기를 하셨다가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몽둥이 아시리아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가 막 이제 이 대상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이제 그 원본이 어떤 이렇게 사본이 약간 좀 이렇게 파손이 된 부분도 좀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건 우리가 좀 뒤로 놔두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꼭 이제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의 세계관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게 됐습니다. 예, 이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붙잡읍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당신의 뜻으로 작정하신 뜻을 향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치 말아야 되겠고 그리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래알 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남은 자에 들어간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데 그런 것처럼 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 이사야서 전체가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예배를 너무나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잘 드린다고 생각했던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뜻을 보니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결국은 열매잖아요. 삶의 열매인데 그 아까도 보면은 공의와 정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인데
그들 삶 속에서는 아주 폐역만 있었던 것이죠. 살인자들 뿐이고 거짓과 속임과 서로 간의 그런 어떤 그 권모술수와 그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수리하지 않고 신원하지 않고 결국은 그들의 신앙이 삶의 어떤 그런 거룩함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사회가 정말 되지 않는 그런 정말 이게 이분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들, 그렇게 정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점점 더 이제 하나님의 경건한 거룩하심과는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런 어떤 부와 안락함과 그런 어떤 외적인 것들을 계속 이제 그런 그 향락과 이런 거를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너무나 이기적인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부자면 되고 이런 어떤 정말 현실과 너무나 우리 요즘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는 계속 더 부자가 되고 그래서 토지에 토지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말이죠. 그렇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런 경계선들을 다 넘어가면서 자기만 독식하는 승자 독식주의로 이 유다 나라가 그 당시에 그렇게 타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주도 봤지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한 아기로 우리에게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면 그분의 그런 정말 기막힌 그런 카운셀링과 그런 그분의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신 아버지와 평강의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 안에 정의와 공의와 평강이 무궁한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 서로 간의 공동체 삶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삶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지 않고 나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희생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이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세상이 많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계속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계속 지금 우리의 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요즘에 이런 또 재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또 어떤 그 말세론에 대해서도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항상 오시는 거 항상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다는 모습이 뭘까? 깨어 있다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아까 20절 말씀이죠. 내가 이 여호와를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삶을 사느냐. 그분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도 되지만 어려움도 있죠. 우리를 계속 이렇게 백성을 다 딜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를 딜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도 그 앞에 가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괴로움이 있었고 또 정말 제단의 그 불로 입을 지짐을 당하는 그런 정말 정결함을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를 정말 정결케 하시는 그런 삶을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시고 진실하게 의지해야 될 분이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